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의 결론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교회에 왔는데요, 텅 빈 예배당에서, 불이 꺼지는 예배당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기대했어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꼭 칸타타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칸타타는 찬송가를 3곡을 연달아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가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막 부르고 싶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주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상황을 보며 저는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신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함께하는 대건 형제를 찬양을 통해 아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찬양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찬양팀에게는 연락이 안 됐나 봐요. 지금 사무실에만 알고 계시고 사무실에 뜰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그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상하가 상관없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복음이 있느냐? 너의 복음이 있느냐? 이번 사순절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사순절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다, 교회에 모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교회에 모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이 떨리는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굳게 세울 수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굳게 세울 수 있는 그 점검의 시간 가운데 첫 번째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나의 복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너의 복음이 있느냐, 즉 나의 복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즉 내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팩트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에게 너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우리가 함께 2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슴 떨리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내가 목사이냐, 장로이냐, 권사이냐,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지금 2년째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도인 이 바울의 메시지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나의 복음이 있는가? 사랑하신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부활절의 시간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종교적으로 내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종교적으로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나중심적으로 죽으신 주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말씀대로 살아나신 빈 무덤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을, 신앙의 열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 즉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복음을 붙들고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2020년의 부활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예수가 나의 빈 삶 가운데, 나의 낭만과 좌절 가운데 들어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을 갖게 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의 복음이 있다면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스텝은 복음이 우리를 굳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굳게 세운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하신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웠다. 복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다른 곳으로 우리 가정을 굳건히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우려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굳건히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굳건히 세우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굳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직을 가리켜야 합니다. 그 정직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너희를 굳게 세울 것이다. 자, 그런데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늘 넘어질까? 왜 나는 유혹에 약할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약하고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약하고 우리 모두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그럴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늘 유혹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늘 고난 앞에 무너집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늘 두 법이 있다. 하나는 성령의 법과 하나는 세상의 법이 있어서 나는 늘 싸우고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진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에 눈을 돌리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 종일 뉴스에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문제를 묵상하다가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질은 날마다 예수님, 즉 복음을 붙들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내용을 보시고 나면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어 주십시오. 어르신들도 안전한 곳에서 자꾸 운동을 더 해주십시오. 젊은이들도, 사랑하는 장년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 주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굳건히 세운다. 그렇기에 오늘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며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굳건히 서게 되는 여러분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을 보려고 하는데 혹시 올해 저희 교회 표를 아세요? 네, 복음의 숲을 이루랍니다. 복음의 숲을 이루라. 네, 제가 보니까 예배 때 엄청 많은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럴 때 센스 있는 목사였다면 자 올해 교회 표를 올려주세요. 딱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간사님들이 맨날 저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네, 구독,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숲을 이루라가 우리 교회 올해 표어입니다. 복음의 숲을 이루라. 복음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나무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나무가 있어야 될까요? 건강한 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작다 크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교회의 나무들이 푸릇푸릇해진 걸 볼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셨을 때는 교회 나뭇잎들이 다 떨어진 때로 여러분이 교회를 나서셨는데 지금은요 교회 나뭇잎들이 다 파릇파릇해졌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살아있는 애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찬양을 했던 오대건 형제가 그 집이 부산에 있거든요. 근데 그의 거처 중에 하나가 저 전라도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자, 그 나무가 몇백 년 됐다라는 거야. 몇백 년 됐다라는 거야. 자, 근데 그때 오는데 또 다른 곳에도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큰 나무인데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저 나무는 벌써 몇 년째 잎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죽은 나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건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건히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 번째 스텝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6절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믿고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에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아까 영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네,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아이니까 그런 겁니다. 내 아이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가짜 슬픔과 진짜 슬픔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영어 단어로도 보면 이 두 가지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한 원로 목사님의 장례식장에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 4주 전입니다. 자,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제가 그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온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때까지도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그 아픔에서, 그 슬픔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계시는 그 원로 목사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네, 여전히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 움직이신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는요 당연히 순종의 모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순종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홀로 드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를 함께 엽기적으로 하시거나 본인에게 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다짐한다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만약 주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인 헛된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이 떠나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굳건하게 했던 것은 여러분 자신이 의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굳건히 사는, 즉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판단하시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출발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숲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복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의 숲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의 아침. 복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복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복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내 의지로 살아가지 마시고 복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굳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10분 전까지 15분 전까지도 막 계속 고민했어요. 네, 첫 번째로 마지막으로 부르려고 했던 첫 번째 곡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거였어요. 고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종종 저를 걱정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기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문제를 알기에 여러분들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전이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라오기 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꿈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 뭐냐? 지금 문제 때문에 낭망하는 그 위로도 필요하지만 오늘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아직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 있었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겠다는 그 믿음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문제를 묵상하지 말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우리 문제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곧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이 끝난 후,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교회요, 여러분의 개인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모여서 그냥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우리 가정교회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내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달라고, 그리고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비전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님이 세우신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위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입장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밀의 날 오늘 기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십시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밀의 날 오늘 기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사의 고백처럼 교회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눈물과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막막함과 여러분에게 있는 그 소외감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교회가 곧 가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생 겪어보지 못한 문제와 아픔으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생명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이 가득한 교회와 비전 교회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흩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약하게 갈 수 없으면 주님이 직접 찾아가주시고 성령께서 그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에 가득 큰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전교회를 세우고 성교사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소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과 함께 하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함께 모이지 못해 흩어져 있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곧 교회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그 각자의 예배의 초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모일 때에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전교회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끌어가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죄뿐인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연약한 목사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직들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보고 싶고 진정 그립고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는 은혜를 하나님 중식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운데 해외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함께하지만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오니 하나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선교사님을 지키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복음이 우리의 교회와 복음이 내 삶에 굳건히 지킨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그리고 해외에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